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쉬우려면 꽤 쉽고 어려우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시면 잠언을 깊이 있게 좀 이해하시고 연구하시려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서 잠언을 접근해 봐야지 잠언에 깊이 있는 말씀의 것들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또 인간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잠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서들의 말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제부터 심각한 오류와 잘못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의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 그래서 잠언 그러면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내가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변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누가 애언하는 사람이 물론 그 애언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애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은 그 애언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의 애언 가운데서도 잘 구분해 보시면 크게 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두 개가 같이 가면서도 근원적으로는 달라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두 개가 좀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알려는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서 성경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선지서들이 보여져야 되면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조금 있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준이 좀 낮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는 선지서들이나 이걸 보는 눈 자체가 없다. 그 부분에서 선지서들이 읽는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읽는 것, 깨닫는 걸 떠나서 성경 읽는 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선지자 본인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때로는 어떤 선지자의 애언은 선지서에 이사야든지 에레미야든지 어떤 선지자의 애언은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고 있는 게 있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의 탄식을 하나님께 대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이 에레미야 애가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씁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는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성경 강해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설명해 주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가지 애언서들을 보는 관점들을 제가 가르쳐 왔지만은 이제 우리야 여기서는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잠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입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은 솔로몬이 대언하면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도 섞여 있어요. 또 나아가서 잠언의 주인공이 누구냐? 잠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잠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좀 읽었는데 그거 발견 못하시면 성경을 본으로 들고 다니십니다. 본으로. 성경이 잠언에서 지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이 지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도는 보셔야지 잠언을 출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읽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한 10년 동안 들고 다녔는데 이걸 본으로 들고 다녔다. 누가 그걸 안 가르쳐서 모른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만 있으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신학책 봐야 되는 문제 아니고 눈만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만 뜨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아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성경을 보시면 이 지혜가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태초에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럽니까? 지혜를 통해서. 내 지혜가 내가 지혜인 내가 외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지혜이셔요. 그러니 잠언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주님께서 이 시대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사실은 또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해서 그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말씀하고 나를 경외해라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안 중요하거나 내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중요하다 했으니까 우리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우리 자신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 주님은 그께서 중요성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심 주제가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잘못된 길, 잘못된 여정 속에 들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제일 안 듣는 설교 1순위 예수님에 대한 설교. 예수님에 대한 설교 1순위 안 듣습니다. 가장 안 팔린 책 중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책 안 팔립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 그러면 안 팔려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소설 예수 그리스도는 잘 삽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주님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 보면 안 삽니다. 안 보고 안 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 두 번째는 별로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안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차가 나오냐, 집이 생기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해도 당연하게 별로 안 듣고 안 볼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야 불가피하게 주일날 앉아 계시기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죠. 주보를 미리 다 봤으면 몰라도 주보를 안 본 상태에서 물론 제가 주보대로 맨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 2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그러면 나의 계명 이렇게 나오면 솔로몬 자신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구나. 아니 솔로몬이 무슨 계명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십계명 같은 거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이라. 솔로몬의 이야기. 그래서 인본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은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야. 저자 문제부터 싸웁니다. 이건 솔로몬 거야. 그렇게 시작했는데 왜 또 저자가 딴 사람이 튀어나와? 이건 후대에 집어넣었어, 어쨌어, 막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성경을 침몰시켜버리고 맙니다. 성경 자체를 무너뜨려버리고 말아요. 무수히 그렇게 합니다. 루터 때 야고보서 말 성경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다? 아니요. 성경 가지고 역사적으로 무수하게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그 말씀에 성경이 아니다 그러고 막 그냥 물리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경마다 시비거리들이 인본주의적 관점과 자신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있어 왔어요. 그런 일은 잠언이나 심지어 모세오경 같은 것 시비를 얼마든지 걸 수 있는 것이 있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썼는데 왜 모세 죽은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거 후세에 무엇이 첨가됐느냐? 죽은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로 범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성경신학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대부분은 더럽고 사악합니다. 성경신학은 뭐냐 그러면 누가신학이 따로 있고 마가신학이 따로 있고 마태신학이 따로 있고, 물론 제 도서에도 바울신학에 대한 책은 여러 권이 있고 제목이 마가신학 책 따로 있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태신학 책 있고 전 누가신학 책도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올바른 관점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틀려요. 말하자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거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독립적이고 분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안에 당연히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 내용대로 한다면서 다른 말씀과 통일성보다는 차별성과 구분성과 다른성과 독특성과 독자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로 성경신학이라는 길이 걷는 길이에요. 말하자면 많은 성경신학 안에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버리고 맙니다. 잠언 같은 경우도 걔네들이 보는 잠언은 틀려요. 우리하고 똑같은 잠언을 보는데 이미 보는 눈과 시야부터가 틀려요. 인간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 솔로몬이 지 자식들한테나 지 왕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 솔로몬이 이야기했는데 왜 또 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잠언 몇 장은 누가 삽입한 거, 잠언 몇 장 후대에 누가 이야기한 거,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난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런 애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심각한 질병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배 1000배가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식, 명철,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찾으면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갓난아이가 아빠를 아는 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아빠 말문치에서 말하다가도 아빠가 해외 출장 반년을 갑니다. 갔다가 왔더니 아빠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식을 유머를 불러가지고 좀 돈 있는 집안에서 유머가 키웠습니다. 엄마도 그 집에 있죠 물론. 그러나 분유는 유머가 다 먹이고 얼러주고 똥 닦아줍니다. 그래서 애가 제일 먼저 말문이 튀면서 엄마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랑 먼저 그럴까 아빠랑 먼저 그럴까 기대감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승리했죠. 그러나 엄마는 패배했습니다. 유모한테 엄마라 그랬거든요. 가정부한테 엄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충격을 받죠. 내가 엄마인데 내가 낳았는데 맨날 유모가 애를 보니까 그렇지요. 가정부가 보니까 가정부 애를 돌보는 가정부 유모가 엄마가 된 거예요. 이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적고 미미하고 약합니다. 약해. 오해하고 개도 많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는 것이 2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더 깊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느냐?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언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려다가 2장을 가지고 제가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데서 경외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시작해야지 여기 똥 그런다고 경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잠언 1장 7절을 미리 보면 잠언 1장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럽니다. 지식의 근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 핸드폰에 대한 지식, 밥하는 지식, 음식에 대한 지식, 차에 대한 지식, 집에 대한 지식, 아니면은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하는 경제적인 노하우에 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말고는 인정하는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영원한 지식만 하나님 인정하는 지식입니다. 영원한 지식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지식만 하나님 인정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영원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인쇄술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발달해 왔습니까? 그렇지. 종이 만드는 기술은 얼마나 많이 발달해 왔습니까? 근데 내가 과거 인쇄술로 활자를 만들어 모아가지고 조판해가지고 그걸 한 장 찍고 또 다른 조판을 해서 찍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인쇄술이 되면 그 기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니까 과거의 기술은 이제 필요 없는 기술, 죽은 기술이 되고 맙니다. 물론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원시 사회로 돌아가면 또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우리가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는데 뭐일라고 거기에서 나무짝대기를 갖다가 3시간씩 비비고 돌려가지고 불을 붙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라이터도 없고 불 붙일 것이 없는 한은 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발전된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변해가는 지식이라는 건 별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당장 내게 현실은 큰 가치가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원한 지식과 지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죠, 뿌리. 그렇죠? 뿌리죠.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영원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뿌리라는 게 생겨야지. 그래야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 근본이라는 게 뿌리라는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없으면 참된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점이 뿌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혼자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을 이독하고 십독하고 성경을 필사를 다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를 해가지고 20년에 걸쳐서 20번을 내가 필사를 했다.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는 헛수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6개월치 하고 있대요. 6개월치. 근데 아무 일이 없대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역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려면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무슨 지식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잠언 1장은 전제를 하고 전제를 하고, 자세한 설명보다는 도장을 딱 찍고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인 방법으로는 연역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론을 먼저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가는 방법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정말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는 신학책을 1000만 권을 봐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신학책을 1000만 권 보고 신학을 얻으면서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바보같이 멍청한 길로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뿌리인데 뿌리가 없는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며 잠깐은 살 수 있어요. 잠깐은. 저야 이제 농업 선생, 농업 교사나 농업 교육과 출신이어서 대학교 갔을 때부터 저는 도시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건한 도시 사람입니다. 근데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시골에 가서 소 몰고 다녔어요. 방학 때. 다 섬이 이제 본가고 외가고 다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섬으로 싫다. 그러니까 섬에서 이제 옥수수 따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장작하러. 장작, 나무 하는 건 하루, 그때는 왜 그런 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섬에 가면 2달씩 40일, 50일 방학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겨울 같은 때는 무조건 나무만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에가 해도 빨리 져요. 나무에 가지고, 그게 일이었어요. 밥 깔고, 뒤집어 엎고, 그런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니께서 이모 손에 맡겨놔서 섬에 보내가지고 섬에서 몇 년 어릴 때 갓난쟁이 때는 그냥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면은 꽁을 갖다가 꽁 잡는 거 약 타가지고 뿌리면 먹잖아요. 꽁이 그럼 비글비글 떨어져 있으면 꽁 주워다가 바로 또 뜨거운 물에 넣고 내장 긁어내고 꽁죽을 써가지고 먹고 이런 일과지. 어쩔 때 큰 집에서는 굉장히 탐진 고양이를 길렀는데 이 고양이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얼마나 탐진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요 꽁을 잡아와요. 그래서 꽁 잡아오면 그걸 또 털 벗겨가지고 또 렌지 같은 거 올려가지고 또 그걸 또 해먹어요. 당연히 해먹죠. 꽁을 확 물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고양이를 키우셔야 돼요. 지만 하는 건방진 고양이가 아니라 주인하고 동격으로 놀려는 고양이가 아니라 덩치가 큰데 덩치값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꽁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잡수세요. 그거 내놓으니까 오냐. 그리고 이제 걔는 안 줘요. 우리끼리 다 해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저는 농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익숙하기도 하지만 시키는 것을 했지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아니죠. 시키는 건 그냥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막상 농사를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농과대학이 아니라 사범대에 가가지고 이제 농과 계열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힘들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농업교육과를 갔냐 그러면 이 과가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국립은 2개밖에 없어요. 국립은 교사 의무 발령제 있어요. 교사 의무 발령제. 네, 그리고 2개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자리는 많이 있는데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100% 발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바로 그냥 고장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경건한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 발령이고 편하고 그다음 돈 벌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데는 그냥 과가 너무 많고 배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경쟁자가 너무 많고 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 들어갔는데 제가 농사 지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운다고 칠판에서 하고 또 거름 좀 만들고 닭똥 뿌리고 꽃 좀 키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식물을 가꾸면 제일 중요한 게 뿌리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난을 한참 키웠어요. 난 조직배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난을 한참 키웠는데 난이 이게 정말로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난이 나쁜 놈. 저는 난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왜 난이 나쁜 놈이냐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도 6개월 동안 살아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썩어버렸어요. 이미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니까 물 주고 있죠. 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가 몸이 약해지면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물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뿌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하면은 뭐 붓는다고 신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를 안 하고 멀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물 잘 먹는 줄 알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 잘 키웁니다. 괜히 부지런해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고 그럼 뿌리 썩어봅니다. 갖고 나는 키우면서 많이 썩어 죽였죠. 나중에요, 잘 산 줄 알고 있다가 분갈이 하려고, 캐내 보면 이미 진작 썩어 있어요. 분갈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는데 얘가 산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난을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아무리 물을 줘도 흡수하지 못해. 제가 농업교과 출신이어서 어느 자리에 갔더니, 너 이거 잘 키우겠네? 그래서 막 비싼 거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맡겨서 제가 다 죽였죠. 저는 물 주는 타임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은 3일 만에 주고, 이건 5일 만에 주고, 일주일 만에 주고, 아니, 꽃 이름도 안 외워지는 판국에, 식물 이름도 알쏭달쏭하고, 친구 이름도 다 까먹는 판국에,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김사님 쌤 저하고 중학교 동창 아닙니까? 모르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이세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길 지나가다가 어느 날 동창이 아는 체를 했어요. 아는 체 했는데 제가 저 사람 누구야? 내 선배야, 후배야, 동창이야, 교회도 또 너무 여러분들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인가, 어쩐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요. 반갑게 하니까 대신 얼버무리면서 나도 반갑다고 하고 지나가면서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도대체? 근데 얼굴이 익숙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창이거나 알고 보니까 중고등부 할 때 함께했던 교사 집사님이거나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아는 체를 많이 하는 사람 만나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뭘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최소한은 이 뿌리가 문제인 거예요. 뿌리가 문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은 뿌리예요. 근본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신학책을 1000만 권을 봐도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을 성령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신학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그거 없죠. 뭐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동안 믿음도 없고 지털만 하고 성령 역사도 없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냥 멍청한 애들이 꽉 와요. 뭐 당연히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설을 풀어요. 설을. 자기 마음대로 아는 대로 설명하고 책을 쓰고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없는 것을 써야 돼요. 없는 걸. 있는 걸 쓰면 박사학위 안 줍니다. 없는 것을 막 변태적으로 꽈가지고 신기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주장해야지 박사학위가 나와요. 석사학위도 그 정도 돼야지 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개판 5분전인 거예요. 개판 5분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새로운 신학 사상을 만들어내야 박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되니까 이건 뭐 썩어 빠진 건데 제가 뭐 신학교 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방향성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방향을 잡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리라. 신앙 연수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리라. 지금 잠언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너희들이 가는 길이 다 틀려. 다 틀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믿는 자 바보 멍청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형제에 대해 나가라 멍청이라 바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거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바보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를 바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보, 멍청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련한 자가 뭐예요? 멍청이죠. 공부 못하는 IQ 떨어진 사람이 멍청이가 아니라 여기 미련한 자 멍청이 이야기를 해요. 이 미련한 자 멍청이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혜하고 지식의 차이는 이건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가는 거고 지혜와 지식은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동차 엔진에 대한 지혜를 얻으려면 자동차 엔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가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상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조금 말씀만 좀 지나가면 잠언 9장 10절로 가면 어떤 말씀을 하냐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여기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고 거기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9장으로 가면.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섞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섞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잠언 1장 7절은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지식하고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지혜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놓고 갑자기 지혜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으려면 멸시를 안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하고서 최소한 우리 상식적으로 지식이 생겨야지 지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멸시한다. 안 멸시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으려니까 어디로 가요? 지식을 얻어야 되고 지식을 얻으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혜를 멸시한다. 그 말이 이제 미련한 자다. 그 말이죠. 지혜를 멸시해가지고 쭉 앞으로 근원으로 가면 1장 7절 전반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심 자체가 없다. 관심 자체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다. 관심 자체가 없다. 관심이 없어요. 왜? 내 관심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얻을 것도 별로 없다. 얻을 것도 별로 없고 눈은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버리고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뭐 훈계가 왜 나오느냐?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훈계요? 말씀으로 인한 훈계. 말씀으로 인한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처음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너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연결되는 단어가 지혜, 지식, 명철입니다. 뚜렷한 구분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분하려고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함정이기도 합니다. 얼마간의 구분한 개념을 잡을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 지성, 이성, 정신, 생각 칼로 좀 썰어보십시오. 저한테 생각을 한번 내놔보시고 마음을 한번 내놔보시고 이성과 지성을 한번 내놔보시고 감성을 한번 내놔보십시오. 그게 나누어집니까? 안 나누어집니까? 구분되는 점은 있으나 정확하고 뚜렷하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이 때까지 사셨어도 구분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소통해 가고 여러분의 지성하고 이성하고 여러분의 그것하고 감성하고 그것이 마음하고 소통돼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의 개념들이 때로는 구분되지만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나누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요지는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런 사람이 깨닫는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게 된다 이야기합니까? 은을 구하고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감추는 보배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면
과거에 보물 찾는 사람 알죠? 보물 찾아서 막 가고 금광을 찾아가지고 막 꽃갱이질하고 이런 거 영화 좀 보고 연속극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최소한은 이제 지금은 좀 안 하기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여수 교회 식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2번씩 소풍을 같이 갔어요. 소풍 갔으면 전에는 소풍 갔으면 그냥 어디 구경보다는 공원에 가가지고 밥 먹고 게임하고 보물찾기 하고 풍선 터트리고 그 다음에 장난감 공을 갖다가 볼링하고 잡아뜨리고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할 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것이 보물찾기. 한번 공원에 범위를 정해놓고 숨겨요. 보물은 많이 해놔. 1인당 한 2개 정도씩 가질 수 있도록 해놔요. 2개 정도씩. 대신에 3개를 찾으면 2개까지만 유효하게 해주고 나눠주는 건 가능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숨겨놔요. 숨겨놓고 나면 저한테 물어봐. 여기다 숨겨놨냐고. 숨겨는 저도 몰라요. 대강은 알지만. 그러나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물이 있으면 보물당 기본적으로 선물이 한 2,000원, 3,000원 평균으로 선물을 하나씩 합니다. 이게 여수의 교회에서 이제 소풍을 가면 선물만 보통 한 200개가 좀 넘게 준비를 합니다. 200개 정도. 200개도 어쨌든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만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하죠. 한 50만 원, 60만 원씩? 그래요. 많이 준비합니다. 그냥 완전히 잔뜩 가져가게 하는데, 보물 찾기 위해서 하려면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2,300원짜리 설탕 한 포 가져가고, 때론 설탕 싸게 하면은 1,100원 할 때도 있었어요. 1kg짜리. 아니면 식용유 좀 작은 거부터 중간 사이즈 거 막 골고루 막 해놔요. 아이들 좋아하니까 과자 막 1,000원짜리 좀 이상 되는 거 쫙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가게 해놔요. 그러면 그거 정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중요하죠. 근데 보물찾기를 시작 끄면 이제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안달복달해요. 안달복달.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느리고 젊은 애들은 확 뛰어가지고 토끼처럼 다람쥐처럼 샥샥 해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걔네들이 애기들이 다 찾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꼼꼼히 찾으면서 어렵게 찾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말하자면 가을거지 끝난 다음에 줍는 거. 고구마 다 캐낸 다음에 다시 밭 다 뒤지면서 미처 못 캔 것을 뒤지는 것처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찾기가 더 힘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셔요. 목사님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될 리가 없어. 그건 될 리 없는 거 상관없잖아. 본인의 믿음이 튀어나오시는 거 입에서. 본인의 입에서 믿음이 튀어나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근처에 따라다니면서 호주머니에 또 상비용으로 몇십 장을 제가 호주머니에 넣어놓거든요. 도장 찍어진 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앞서가면서 몰래 떨어뜨려놔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이고, 찾았다. 그래요. 어쩔 때는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찾은 척하고, 꺼내가지고 손에 접어가지고 바닥을 웅크리면서 여기 있네요 집사님. 그리고 여기 있어 그리고 드리죠.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여수 식구들이 막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정말로 제가 그냥 보물이 아니라 현찰 10,000원짜리를 접어가지고 50장을 곳곳에 숨겨놨다 찾아라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이 은이나 감추인 보배는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찾는 것을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감추인 보배와 은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정도로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찾아야 된다. 무엇을? 명철을, 지혜를, 그 다음에 명철을 얻으려고 지식을 불러 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찾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이 2장 5절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셔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또한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그가 믿는 자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죽을 때까지 지금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만 있어요. 정대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자기 안에 인간관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과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 그런 건 없어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갖다가 터부시해가지고 신비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느냐?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믿고 엎드리려고 그러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밤새워 철회하고 기도하는 것 스스로 상상도 하지 못하지만 누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종자 자체가 이미 다른 종자예요. 저는 그런 종자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니 누가 정말로 밤새워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을 흘렸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기 부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읽게 되고 기도를 막 하고 났더니 보니까 10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고 그게 위험한 거라 그런단 말이죠. 위험한 거라. 그래서 심심찮게 강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이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장로님이 권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양반들이 그런다. 그 양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고 적당히 빠져라. 그렇게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무관심하시고 역사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안 만나 주실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못 살겠느냐 그런 것이 당연히 살죠. 당연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왜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하다는 것은요 실제 삶의 죄가 많다기보다는 심령 안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악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악이 그 악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하나님을 아는 식, 성령을 아는 식, 그리스도를 아는 식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두꺼운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받은 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정말 감탄할 만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식을 영원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갈구하고 찾는 걸 이야기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최소한은 그걸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보물 찾는 사람이 보물 찾는 데 시간 투자 안 합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물 찾기 하면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왜 나는 못 찾을까? 그런 분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찾으려고 수고도 안 하면서 나는 왜 하나도 못 찾게 될까요? 목사님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최소한은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투자하시고 어떤 분은 5걸음 걸으시고 나는 왜 못 찾을까요? 그러면 제가 약을 혹시 드셨나요? 묻죠. 열심히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다음에 아이고 왜 나는 못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쓱 해가지고 이제 장만해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원시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애들한테 스톱! 어른들보다 5분 뒤에 출발!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하나씩 집으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막 흥분해있으면 스톱! 그러니까 저 본성을 이제 저가 하는 방식을 아는 애들은 제가 몸을 숨겨놓고 밥 먹을 때 내가 몰래 돌아다녀가지고 꼼쳐요, 이놈들이. 얍삽한 놈들만이.
갖고 이제 멈춰, 그러면 여유있게 멈춰 있어요. 이미 한두 개 훔쳐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에서도 어른들도 또 찌는 놈이 나은 놈 있죠. 어른들이 어스러운 걸 돌아다니면서 또 습작해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은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 제 지금 교회 뭐 성가대 연습이라는 둥 그거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터놓고 저도 이 음치로 오래 살아왔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중등부 때부터 성가대원이었어요. 갖고 청년 때 제가 청년부회장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로 오래 살았어요. 더군다나 제가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또 교회 청년회장하면서 선교단체에서 또 리더를 했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이 음치고 몸치인데도요 저 율동순 순장이었습니다. 그 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락을 얻고 기쁨을 얻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이제 청년들 모여가 대학생들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면 제가 앞에서 율동을 했거든요. 하니까 저를 보고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발이 리듬이 안 맞거든요. 1년을 아니 그것도 순종하라고 저를 말씀을 가리키는 간사님이나 이런 분이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또 억지로 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억지로 했는데 진짜 옷이 안 맞는데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 앞에 가가지고. 근데 또 저는 또 대학생 학년이 좀 고학년일 때 했는데 이제 이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는 리더고 저는 또 배워가지고 앞에서 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못한다고 맨날 동기들이 저만 그래서 제가 자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인간들이 보통 때는 선량하고 좋은 자매들 같았는데 저를 율동을 가르칠 때는 저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희들 싫어. 그래서 제가 자매들이 싫어했어요. 이 인간들이 성질 더러운 게 거기서 드러나더라고. 가르칠 때 드러나더라고. 만만한 게 내가 딴 때는 내가 그냥 카리스마를 발휘하는데 배울 때는 또 카리스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으면 몰라도 실력이 떨어지니까. 앞에서 율동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킥킥대고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막 기쁨이 터져 나더라고. 율동하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이 있네. 그리고 손끝에 따라가야 돼, 율동이. 그래가지고 이제, 나 율동을 많이 하니까 율동 창작이 가능하더만요. 또 문제는 애우는 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율동이 또 틀리는 게 문제지. 오른손이 먼저 나가고 왼손이 그 다음 나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원리 원칙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해야 되고, 손발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잘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오른손이 올라가고 오른발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졌더랬죠. 그러면 뭔가를 배우려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근데 이제는 이제 성가대 같은 거 했을 때 당연히 그렇죠.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도 사람 보라고 지휘자가 좀 자기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편곡을 막 해가지고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는 그런 모양 종교성은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 카톨릭의 종교성이 한번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나아가 전통적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종교성이란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1년 2, 3년 지나면 딱 스며들고 젖어들어 버려요. 이 정사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나 울타리 속에서요.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여러분의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십니까? 그건 몰라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울타리 안에 젖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젖어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이 비정상적인 안에서 비정상적이다는 제스처나 말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모델로 삼고 이게 정상이고 다 그렇게 상갑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만 눈을 뜨면 사실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 대인 관계, 특별히 어릴 때의 가정의 모습과 모양이 굉장히 기괴하고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언제 아실 때가 있거나 이미 아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서 어릴 때 가정 안의 삶이 정상적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넓게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많은 사람 상담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뭐고 모양이 뭐고 모델이 뭔지를 배우면서 정말 기괴한 부분과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 내가 거기에 젖어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이 정상인지 그런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교회 안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때문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 생활하면
제가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어떤 전통하고는 이 교회가 틀려요. 제가 감리교회 들어가 신앙생활 해보면 감리교 안에 있는 전통 자체가 틀려요.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 계시. 저를 신앙을 치료했고 정말 겨울 되면 저한테 가죽장갑 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사적 저한테 사보시라고 용돈 목사님이 막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지금도 살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카페에 그 목사님이 가입하신 거예요. 갖고 잘 있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를 보니까 그 목사님 동명이인인가? 그러고 그러시요. 그분이 청주에 사셨어요. 청주에. 청주에 이제 개척을 부임하셨던가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감리교에서도 그렇고 통합 측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저는 원래 우리 교회는 합동 측 그쪽에 있었습니다. 개혁 측에 있다가 합동이고 그래서 그쪽 전통교인 거기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리고 전도사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신에서 전도생활했어요. 1년 고신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신앙생활 해봤는데 한 군데에서만 계속 축도리로 있었으면 거기에서 신앙생활한 폼과 모습이 정상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20개째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녀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뜨내기로 다녀본 거 말고 그냥 좀 길게 한 것이 20개. 누가 보면 100년 산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의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기괴해요. 기괴한데 그 교인들은 정상인 줄 알아요. 사실은 교회마다 기괴하고 이상한 전통과 폼, 장르 유전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가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신자들이 잊어먹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직분 세울 때 되면 드러나 버려요. 장로 뽑고 권사 뽑고 안수입사 뽑을 때 되면 개판이 돼버려요. 개판이. 뭔지 압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표 하나 더 받으려고 난장불 피우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인정하는. 어떤 교회는 아니 막 갑자기 막 권사님이 노발대발해요. 왜 노발대발하냐 그랬더니 저 집사가 권사 보고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권사한테 보고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43살 된 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55살 된 분한테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 딱 들고 그만을 떠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삶이나 그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라진 지 오래됐어도 그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개싸움이 되고 표를 다 얻으려고 난장 뺀 피우고 직분이라는 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가 위대한 것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그러겠어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 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서 막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저는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계시지 그 자리에 계시지 하나님 우습게 해주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돌봐주고 똥 닦아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고 짓불도 없고 발로 차버리고 무관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무슨 생쇼입니까? 그런 생쇼는 필요 없는 것이고 정말 내 기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이론상으로 해요. 이론상. 왜? 지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있는 것도 30년 전에 3일. 그게 다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누가 했다 그러면 시기질투나고 자기가 모르는 거 이야기했으니까 자기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입이고 이단이고 미혹됐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잘못되고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30년 신앙생활을 장로가 됐어요.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거 경험했다 그러면 자기 식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목사 돼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귀 역사라는 걸 자기는 경험도 못했어요. 당하고는 살았지만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누가 그 마귀 역사 하는 것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가 틀렸다 그러지 자기가 틀렸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인식 속에 전성 속에 오래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오이고 상당히 교회가 목사님이 교주화되어 있고 이상하고 좀 사이비처럼 변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는 걸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달으면 은혜 찾을 때 보물을 찾을 때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물론 그 시간 투자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그 말고 정말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엎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신학책을 보는 시간들 말고요. 정말로 신학책을 볼 때 누구를 알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보니까 위로가 되고 믿는 사람의 의무고 당연히 큐티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읽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읽는 거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 말이에요. 신앙서적 읽으니까 신앙서적 읽으면 고상하지. 아이고 나는 신앙서적 지금까지 500권 읽었어요. 뭐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권 읽고 두 권만 읽더라도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 그런 거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은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은사만 있으면 전도 은사가 임하면 자기는 믿음도 하나도 없어도 몸이 말이 전도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기도 은사만 받으면요. 그냥 기도가 술술 나와요. 그냥 자주 하고 싶어지고 그냥 해져요. 그러나 열매를 거두는 건 그거하고 또 틀려요. 왜? 자기의 믿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는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은사로 되어지는 거고 내가 했던 일로는 잘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한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 2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런 사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 경외하는 걸 통하여 얻었으니까 뿌리가 났으니까 이제 뿌리에서부터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필 거 열매가 맺힐 것 아닙니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입에서 내시는 게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이 나타납니다.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요. 정직한 자. 사람들이 정직의 개념을 자기 멋대로 알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직. 생각해보세요. 누가 미워요? 난 믿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원수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미운 놈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대요. 왜? 정직하니까. 저는 나쁘대 싫대요. 하나님 난 저 사람 싫어요. 그런데 그 정직하대 자기는 정직하대. 그 정직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않는 거죠. 아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한대요. 왜? 나는 위선자가 아니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쳤고 내가 저 사람이 싫은데 왜 내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다. 정직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내 것이 다 드러나면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지 나 된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소주 한 병 딱 마셔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입에서 별말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익감을 얻으려면 술을 못 마시더라도 술을 갖다가 한 개 이상을 먹여보라고 그랬어요. 먹어보면 뱃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온다고. 그 다음에야 댐댐이가 나타나니까 술을 먹여봐가지고 그냥 결정해라.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속에 있는 게 별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치? 별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하고 사는 게 정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걸 버리는 게 정직인 거죠. 버리는 게 정직이고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진 걸 뜯어 고치는 게 정직인 것이지 굳이 된 대로 말하고 산다. 나는 네가 싫더라. 그래서 네 싫어.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너무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싫었거든요. 근데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하고 어느 때부터 그 여집사님을 사모하게 됐던 거예요. 사모하게. 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재미가 꼴보기 싫은 마누라하고 떠나가지고 마누라는 저쪽 의자, 나는 저쪽 의자 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황홀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한 반년간. 그러다가 다시 부부관계 회복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 성가대에 앉은 저 모집사님을 나는 연모했다고. 그래서 저분이 내 아내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 보러 나가는 사실은 마누라하고 사이 안 좋을 때 예배당에 나왔던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옆에 있는 성가대원이거든요. 마누라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행실을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 정직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고 미련한 거죠. 자기가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하고 사이가 좋아졌다가 마누라 그걸 듣고 이제 마음이 또 놀아서가지고 끝나서 결국 이혼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 뱃속안에 이러졌으면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그냥 딱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거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정직하게 나는 한다면서 100일에 드러낸다면서 그래서 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직이 아니라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개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요. 무식한 수준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무식한 수준에서. 제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감정을 일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감정을 일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같은 말입니다. 그 같은 말인지는 아시죠? 왜 웃으십니까? 그 같은 말인지는 아시죠? 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나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다 같은 말입니다. 국어 잘 하시죠? 또 그걸 다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반복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에 대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어 시간에 혹시 자셨냐, 성경이 잘 나왔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데 여러분 접촉사고 한번 났으면 그때 하하하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수 없잖아요. 감정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안 그러고 무슨 접촉사 하는데 저는 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있어요. 이게 기뻐할 일인지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파가지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비글비글 해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학교도 일주일간 못 나가고 더 아파가는데 하하하 자기 볼 때마다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나를 정말 미워했나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감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 감정이 생기려면 딱 정신병이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용어로 사랑 보면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감정적인 길을 걸어가려는데 어떻게 사랑이 감정입니까? 사랑에는 감정이 따라올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셨지요. 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은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진리.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가 새끼 소를 떨어뜨려 놨는데 법궤를 수레에 끌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 돌아보지 않고 쫙 직행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 마음이 어떠냐, 내 견해가 어떠냐, 내 편견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단어를 여러분의 감정과 편견과 견해와 정서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에 따라 성경 전반적인 말씀에 따라 이것이 무엇이냐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직한 앉아. 그냥 된 대로 말하는 게 정직이 아닙니다. 예.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100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자식이 잠잘 때는 이쁘지요? 응? 아침에 밥투정할 때는 꼴 보기 싫지요? 잠잘 때는 이쁘지요? 이쁜 짓 할 때는 이쁘지요? 반찬투정할 때는 더 밉지요? 공부 잘할 때는 이쁘지요? 못할 때는 또 밉지는 않아도 좀 하여튼 거시기 하지요? 그러면 그때 감정 상태가 자식한테 다 말해보세요. 건강한 자녀 교육이 되는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말을 잘 선별해가지고, 잘 선별해서, 좋지 않은 마음은 내려놓고 버리고, 잘 선별해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부부간의 관계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관계 좋아집니까? 열받으면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그런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 쏟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절제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 쏟고 싶은 말 다 쏟아버려요. 정직하다고. 정직이 아니라 유치하다고, 유치하다. 애기다, 애기. 애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치요? 어른은 성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감정을 정돈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옵니다. 마음에 별게 다 들어오지만, 그치요? 다 떠오르지만, 정돈하는 것이. 아니,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보세요. 여름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보다 라인이 더 좋고 얼굴이 이쁜 사람이, 저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여름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 믿음에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걸 똑바로 보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만족이 생겨요, 불만족이 와요? 불만족이 와요. 불만족이. 그러니까 남자의 세계는 좁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막 좁게 살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얼굴만 보고 살면 제법 이뻐요, 그냥. 근데 이쁜 마누라 얼굴 너무 많이 보고 살면 항상 불만족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 얼굴만 떠올려야 돼요. 돼지 얼굴 볼 때도 내 아내 얼굴로 떠올라야 돼. 항상 이뻐요. 해운대 가서 아니 이제 S라인을 한참 1시간을 딱 보고 오면 그게 마음에 맴돌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마음에 맴돈다고 그 여자를 마음에 딱 붙잡아 놓는 게 아니라 발로 뻥차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내서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에 맴돈다 그래가지고 여보 야 해운대에서 1시간을 이쁜 여자를 보고 왔더니 자꾸 생각이 나네. 그러면 아내가 어이구 그래 여보? 밥 줄게 밥 먹어? 그러면서 주걱으로 뺨을 날려버린 것이야. 응? 정신 차려! 밥주걱으로 한 대 맞은 다음에 정신 딱 차려지는 거예요. 어이구 얼얼얼얼 정상. 당신 제법 이쁘네.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 안에 들어오는 온갖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놓고도 자기 자식한테는 불량식도 사먹지 마라 그러죠. 아무거나 주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거나 주먹어요. 어디다 뱃속에다가. 그리고 주먹은 나오면 뱃속에 있는 걸 막 품어내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변태적인 삶이라 그럽니다. 그건 바보 같은 삶이라. 그래서 그걸 살다가 어떤 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 노래 좋아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되죠.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성도들의 길과 인생과 삶을 보존하시려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길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깨닫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삶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 성도니까. 아니 성도들의 길 말이에요. 그걸 보존하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대통령 욕도 하고 국회의원 욕도 하고 막 그러지만, 시장 욕도 하지만, 대통령 딱 만나가지고 우리가 친구한테는 아이고 박 아줌마 왜 저렇게 살아, 박 아줌마가 요즘에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놓고 만나가지고 박 아줌마 오래간만이네, 보통 했던 대로 해요 그렇게? 아니죠. 대통령 각각 요즘에 좀 지혜가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정돈해가지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아니,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친정엄마든 친정아빠든 장인이든 장모든 시아버지든 뭐 좀 하다가 진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만나서는 경건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정돈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왜 배우라 그러냐면 공평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2장 9절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선한 길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선한 길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의 주장과 어떤 사람의 신학책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래도 1%의 가치라도 있으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의 말과 생각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 화답을 하셔야 돼요. 번지르한 말,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신학자의 말이든 목회자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일고의 가치라도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 자랑만 하고 지 학식만 자랑하고 지 박사라고 헬라 히브리 갖다 들이댄다 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 잠언 2장을 봤죠? 8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일찍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일찍은 아니라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8장 13절 8장 13절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은 어떤 것이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나는 뭘 미워해요? 교만을 미워한다. 근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견해를 꺾으려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교만한 자가 거의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모든 영역은 실제로 신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교만한 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갈 수 없고 교만한 자에게 성령의 일이 주어질 수 없고 교만한 자가 그 성령의 은사들이 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하니 그들은 신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어떤 목사님이 방언 은사 가지고 한 20년 동안 욕을 했어요. 방언 은사는 잘못됐고 마귀의 것이라고 욕을 했어요. 방언 은사라는 건 없다. 은사는 진짜 중단됐다. 그런 게 어딨냐? 사도시대까지는 있었고 했지만 그 다음에 없어졌어. 주장하다가 20년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깨졌어요. 그분은 참 정직하셔가지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 신학교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 빌었어. 잘못했다고. 다 이야기했어.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그 다음에 받아요. 진짜로요. 그 욕하고 살다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리고 혼자서만 룰루루 그러고 그렇게 욕하고 살다가 공인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다가 혼자만 하고 살다가 해도 10년하고 3년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을 살짝 덮어버려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정말로 정직함도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그래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게 시작될 수도 없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쉽게 가져올 수 없어요. 왜? 지금 아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생기는 것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악을 미워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러지 악을 미워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 미워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악은 뭐냐? 내 식으로 정의. 내 식으로 정의 내리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모든 삶이 악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짜집고 자르고 자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느니 요건 솔로몬이 아닌 거라느니 뭐 그러면서 나는 누구나니 나는 솔로몬이 말했다니 어쨌다니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야 잠언 같은 거라도 눈이 열려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알 수 없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일단은 그게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얻으려면 하나님께 투자해야 된다. 하나님께 투자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 내 취미생활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단지 큐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종교성은요, 천주교 신자들 저 잘합니다. 천주교 신자들 잘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5분을 10분을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신앙서적을 읽어서 여러분 자신을 더 멋있고 좋은 사람 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드러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인생과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며, 내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셨사오매, 또한 그러므로 이 죄 많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행하시오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 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 엎드리며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발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